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인생 구절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무슨 인생 구절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인생 구절 있으십니까?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이렇게 평생에 딱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있으시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은 저에게 있어 인생 구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다가 군대에 가서 갓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즈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또한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에 관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말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은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읍시다. 한 번 더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읍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마치 공장에서 일정한 틀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자신의 삶의 틀에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대가 주는 그 사상에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영토에서 북아프리카부터 인도 일부분에 이르기까지 강대하였고 많은 문명과 문화가 꽃피운 제국이었습니다. 현대의 상하수도, 우편제도, 법제도가 사실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로마는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곳곳에 신들에게 제의를 드리는 만신전이 있었고 동성애와 매춘이 만연했습니다. 귀족들은 온갖 사치를 부렸고 부를 가시하기 위해 날마다 향년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먹기 위해서 계속 먹고 토하면서까지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는 화려한 문명과 이면에 어두운 문화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도로 타락한 로마라는 사회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남색을 뜻하는 영어의 소도미라는 어원이 여기에서 왔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곳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함을 보고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로마를 사는 성도들 또한 이 롯과 같이 날마다 심령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심령이 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몇 해 전 창조과학 탐사라고 그랜드 캐년을 투어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탐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로만 듣던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정 도박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숙박을 하러 갔습니다. 이 라스베가스가요, 도박을 하라고 숙박비가 아주 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이 숙박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하루에 머물렀는데 이 저녁 식사 후에 교수님께서 쉴 사람들은 쉬고 시내를 돌아볼 사람들은 돌아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내일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숙소에 경건하게 머물며 주일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시내로 나갔을까요? 예? 예, 경건한 마음으로 시내를 나갔습니다. 예. 택시를 타고 나간 밤의 라스베가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시간마다 거대한 분수쇼가 펼쳐졌고 화려한 건축물들과 조명이 라스베가스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내를 활보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나가는 곳곳마다 카지노가 있었고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롯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이곳에 처음 와서 이런 마음이 들지, 정말 나도 계속 이곳에 산다면은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겠구나, 이 문화에 동화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그러하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대의 가치와 사상을 본받지 않는 것보다 본받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정신 단디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라는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 안에는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말도 포함됩니다. 오는 세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임하게 될 그 오는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 가치가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댁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는 세대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오는 세대를 앞당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니나 내나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가치를 앞당겨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는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느 가치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이 세대이십니까? 오는 세대이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교회 문을 벗어나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고 관심 갖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투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이 세대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대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대는 지나치게 자기만 관심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길 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까지 욕을 할까요? 그들의 내면 한 구석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한 구석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신앙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공부해서 남준다. 세상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볼 일을 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남을 위해 손해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겠죠. 마보 소리 듣기 딱 쉽겠죠. 맞습니다. 성도는 우직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바보들이 사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삽시다. 이 다름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변화를 받아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마음 또는 심령은 인간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 본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인간 본성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본성 자체가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부패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조금 더 괜찮아진 상태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를 갈망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가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도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변화되기를 결심하고 변화를 위해 힘써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변화의 주체가 우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단순히 좀 더 나은 상태,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참 저 사람은 한결같네라는 말은 칭찬이죠. 맞죠?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참 한결같네는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너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 변화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변화가 더딘 것 같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좀 더 이렇게 성숙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성숙됨을 나타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영적 퇴보를 의미합니다. 늘 성령 가운데 깨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변화를 향한 찔림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변화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할까요? 잠시만 변화되면 되죠. 한 10년, 20년만 변화되면 되죠.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80살, 90살 되면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의 교만은 죽을 때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교만한 우리 일치인데 변화도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결과인지 또 다른 명령인지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역본을 볼 때 결과절로 번역합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되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어떻습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A와 B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은근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간철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패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소모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왔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라고 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며 깨어있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돈은 돈대로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덜 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 깨어 더 초점 있고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 있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는 흔히 착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의 예배 또한 드려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1년 365일 24시간 깨어있는 한 하나님께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